오늘 칼을 쳐서 보습을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이지요. 오늘 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아세요? 네, 저희는 아는데 우리 좀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주먹 불끈 쥐고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곤 했죠. 7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그리고 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도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은 그 기습 공격으로 이제 남침을 강행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3년간 1953년 7월 휴전이 되기까지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 국민들이 한 3천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요.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폭탄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폭탄과 맞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놀라운 참 경제 부흥을 이루었으니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이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북한은 대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요 연일 기록을 갱신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장으로 위협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언제 터져도 뭐 낯설지 않은 그래서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 설마 뭐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애써 그 태연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은요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닌 거지요. 아니 그런 경제 부흥 속에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늘 두렵고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뭐 세상 정말 참 좋은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 내전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있는 그러한 국가가 이제 26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 하면 세계 최강대국 또 세계 뭐 경찰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요 올해 2023년 상반기 6월까지 그 묻지마 총격 그래 아무 이유도 없이 총격을 당한 우리 한국 사람이 10명이라고 해요. 뭐 그냥 길 가다가 쇼핑 가는데 뭐 출근하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그렇게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으면 우리는 뭐 뉴스로 듣지만 그런 것을 사건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로 자기 주변의 일로 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뭐 좀 더 가까이 범위를 좁혀보면 사랑에 등실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지요. 어쩌다가 아니면 자주 폭력이 있고 그리고 학대가 있습니다. 가장 안에도 늘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또 이제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뭐 세계가 하나니 하면서 뭐 같이 살자 뭐 이러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자국 이기주의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백권 대결을 하면서 중간에 끼인 우리만 애매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참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사는 게 그리 녹록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그 고통을 지수로 환산해서 바꾸는 게 이제 그 고통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그 짐바브웨라고 그래요. 그 고통 지수가 414.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뭐 시라 가끔 세계 뉴스나 이런 세계 소식을 접하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루 이틀은 살겠는데 저렇게 어떻게 평생 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입니까? 뭐 AI니 뭐 이러면서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이 점점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낙원 같은 세상이 올 것처럼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 문명을 선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무기가 되고 이런 것처럼 이런 문명 기술이 악한 곳으로 쓰여지면 이제 세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이미 우리는요 이 지구를 뭐 수십 번 없앨 수 있는 핵무기를 이 머리에 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그 버튼을 잘못 눌러도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핵무기를 만듭니까? 평화를 위해서예요. 왜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가집니까? 예, 평화를 위해서예요. 참 모순 아닙니까? 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에 이렇게 빈번하게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럼 총기를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총을 아무나 갖지 못하게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 인구 100명당 총기 소유율이 120.5%라. 이건 사람보다 총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게 없어야 안전한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럽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그 힘이 정의예요. 그 힘을 가져야 정의롭고 그 힘을 가져야만이 안전할 수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억제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이제 창세기 4장이니까 굉장히 이제 일찌감치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라멕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칼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이 라멕의 사람이 그 아들이 이제 그 두발가인이라는 그래서 무기 만드는 그 원조예요. 이 두발가인이 만들어 준 걸 칼을 가지고 이제 칼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으로부터 일부 다처를 취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지 어떤 녀석이 나에게 장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나에게 어떤 상하겠는데 나는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일벌백계 한 거예요. 날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내가 죽여버리겠어. 내가 77배로 갚을 거라고. 그 누가 건들겠어요. 살짝 건드렸는데 막 죽여버리고 나를 77배로 갚아주겠다니. 라멕이 말하는 정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해서 무기를 쌓아두고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진 자에게는 평화겠지요. 그러나 그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굴종이에요. 그래서 이를 갈지요. 내가 언젠가 힘을 가지면 엎어버리겠다고. 내가 그 세상을 엎겠다. 거기에 뭔 평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된 세상은요, 참된 평화는 그거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무기를 내려놓아야.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보습이나 낫은 동사도구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 세상이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세상이 되어야 하지요. 근데 누구나 원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는가? 예, 그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4절 말씀에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거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라고. 서로 치지 아니할 거고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거라고. 세상은 만인대 만인의 그 투쟁으로 제한된 재화를 누가 차지하느냐,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만인인데 만인이 투쟁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벼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서 살아가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강자와 약자가, 건물주와 세입자가,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꿈을 꾸고 희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도 어떤 권력도 어떠한 정치 체제도 이루지 못했던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지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런 세상 올 수 있나? 언제 오는데? 누가 만드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가 칼과 그리고 창을 쳐서 보수과 낫을 만드는 그 세상, 그 꿈꾸는 세상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오늘 우리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가 오는데? 자, 2절 말씀에 말이래. 좀 더 쉽게 말하면 뭐 말세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언제입니까? 뭐 월말입니까? 연말입니까? 여기 그 말일, 그러니까 말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문자적인 의미는 그 날들의 끝날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제 뭐 우리가 끝날 하면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가 언제입니까? 인류의 그 시작점이 있어요. 태초에 하고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끝날도 있겠죠. 근데 그 끝날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가? 모르지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정도, 지금의 말세다. 그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여기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제 종말은 언제 오느냐, 인류 역사의 끝은 언제 오느냐,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래 하면 메시아의 날, 주의 날, 그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메시아의 날은 또 언제인가? 메시아의 날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날, 오셨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날이 있죠. 이미 오신 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제 강림하신, 탄생하신 이제 그 날, 우리는 이제 그 날을 이제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임하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시 오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날은 초림, 이미 오셨던 그 초림과 앞으로 오실 재림, 이 날을 이제 메시아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우리 이제 영어로 하면 already와 not yet이고, 한글로 하면 이미와 아직, 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니까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막연하게,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은 포기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세상일 거라고. 그래서 그 세상을 막연하게 동경하고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이 세상에 사는 당에 평화가 어딨나, 죽으면 무덤이 안식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풍파에 시달리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래서 그 평화를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말일에, 그 말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그럼 다시 한번 또 반복하지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좀 더 넓히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시온산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온산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굳게 설 거고, 그것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그리고 시온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언덕 요 정도 되겠죠.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우뚝 서게 될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시온이나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언덕이나 그게 대단해서, 그게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무대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을 인하여서 굳게 설 거고, 그게 뛰어나게 될 거라. 뛰어나게 되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 그 뛰어난 곳에 뛰어나게 되면 그곳으로 열방들이, 만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품으시고
찾으시고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날개, 뭐 해구산 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벗어나면, 그 날개를 벗어나면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산, 시온 산이 그 지리적으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도 다르고, 좀 이해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하자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세우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 어머니를 떠난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살아갈 수 있겠죠. 근근히 또 그 구호 단체 도움 받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겠지만, 그럼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어미의 품을 떠난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성도들의 어머니로 주신 게 이제 교회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이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기 이제 여호와 전의 산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견고하고 우뚝 서서 만민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품이고 그 하나님의 품이 형성화된 곳, 실제로 찾아갈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한파가 몰아치고 이러면 따뜻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찾아 몰려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굳이 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교회,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한, 뛰어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열방이, 만민이 그 가운데 모여들 겁니다. 우리 하늘가족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하늘가족 성도들이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넓은 그 터전이 되셔서 이런 만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여드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이게 또 렉이, 자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럼 이제 몰려드는데 왜 몰려드는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일단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찾아 오는데, 근데 그 오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례와 율법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 품 안에 너무 따뜻함과 참 이렇게 사랑과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길이 있거나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건데요. 그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가죠. 근데 저 광야 사막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신의 산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산을 향해 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에 정착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리 가지 않고 신의 산에 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애굽의 지배하에 애굽의 명령과 애굽의 법도 따라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애굽법, 가나안에서는 가나안법을 따를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얻고 배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서 신의 산에 머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요. 마찬가지.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이 여호와의 산에 지금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제 열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스라엘, 우리는 뭡니까? 서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여호와의 전에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떠나야 돼요. 시온에 가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시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예전의 생활, 습관, 방식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들은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거고 마침내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될 거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참으로 귀한 그런 시간과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다 이제 됐다. 그래서 그냥 오손도손 그 안에 살아가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들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식으로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그 배우는 이유가 무슨 학교 하나 가지려고, 졸업장 가지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전문적 기술을 배워서 삶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지식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새롭다는 것은 기대감도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또 낯설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늘 하던 익숙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배움의 길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듣는 데서 어떤 그 뭡니까? 그 만족. 그러니까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만족, 위로. 그래, 하나님 함께해. 이런 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예배당에서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 맞닥뜨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갈 때에 안 될 것 같았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에 올라왔는데 뭐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거라면 정말 허무한 거지만, 그런데 많이 듣고 배웠는데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더 참 공허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많이 훈련도 받고, 뭐 많이 교육도 받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막상 행함이 없는 거, 지식은 높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그러나 삶은 여전히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대로죠. 그건 대로.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입니까? 아니면 생명대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입니까? 내 생각대로입니까? 하던 대로입니까? 하던 대로면 늘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대단한 거 아니어서 작은 거 한 조각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서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라. 평화는요,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조약이나 협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전쟁으로 쑥대밭이된 우크라이나, 여러분 아세요? 이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데, 소련의 그 핵무기가 주로 우크라이나에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는 세계 세 번째 핵보유국이었던 거예요. 1994년 12월 5일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모여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그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핵을 내주면 우리가 니네 안전과 니네 독립과 니네 영토는 우리가 보장해 줄게 하고서 양대, 그리고 영국, 미국이 거기에 사인했던 거예요. 그러나 2014년에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갑니다. 돈바스 지역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전격적인 전쟁까지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니 이 조각 이거 이 조약 있잖아라고 하지만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그런지 북한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거 핵을 가져야 핵으로만 지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이제 또 핵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핵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합니까? 그러니 세상의 논리에서는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그런 불안한 평화 말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길을 행하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데,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요, 뭐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 그런 평화가 여기 있다고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칼과 창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요, 그 칼과 창을 내려놓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칼을 들었던 사울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다윗은요, 칼이 아니라 수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사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했던 누가 승리자입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방으로 몇 번 던졌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수금을 든 다윗이 승리자였습니다.
말의 승리가 아니고 그 수금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4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5절 말씀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행하자. 이건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든든한 터전에 대고 거기 열방들이 모여오면 좋았겠지만 여기 열방이 모여오는 그곳에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지식은 있었지만 삶이 없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전에 이르자고 이야기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된 이스라엘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 먼저 시장에서 했다가 뒤처졌다면 그러나 다시 먼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핵무기와 총과 칼이 아니라 말씀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는 건 어쩌면 우리도 말씀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현장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법보단 주먹이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기에 어쩌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삶의 변화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붙드는 거 있어요.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힘이 주는 평화도 참된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안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보수를 만들고 낫을 만드는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